본문은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의 마무리하는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여전히 두 사도들의 복음 전도 사역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들의 열정은 그 먼 루스드라이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리를 선동하며 바울을 돌로 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은 바울은 후에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지난날 그 고난을 회상하면서 다시 언급할 만큼 바울에게 커다란 고통을 가져다 준 사건입니다. 19절입니다.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두 사람의 선교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여러 사람이 왔습니다. 그들은 무리들과 충돌하였고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이 부분을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바울은 실패자일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도 졌고 돌로 쳐 죽음을 당할 뻔하였습니다. 권력도 없었고 자기 보호를 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바울을 향한 유대인들의 핍박은 이전에 바울이 사울이었던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까지 쫓아갔던 추격자 바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리스도 때문에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돌을 맞고 기절한 바울은 이전엔 자기가 주동하여서 죽었던 스데반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돌로 맞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스데반, 그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그런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에게 끌려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바울의 상황을 주님의 눈으로 본다면 어땠을까요? 바울은 세상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실패자처럼 보였을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참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됨을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느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지구의 바울의 모습을 통해 그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한 대 맞으면 본능적인 모습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바울을 보면 그는 신앙 안에서 얼마나 잘 여물었는지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서 잘 여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바울의 주위 제자들에게 둘러싸이게 됩니다. 주위에 있는 제자들은 아마도 바울에게 복음을 바꿔서 기독교로 개종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마음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싸였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데베로 가서, 그렇게 돌에 맞고 죽었던 것 같은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원어를 보면 일어나는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라고 해석되어집니다. 기절할 정도로 돌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정신을 차린 바울은 무엇을 하였을까요? 곧바로 다시 성읍으로 갑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 증거를 위해 나아갑니다.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바울의 순교적인 자세와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 바울은 주위에 있던 한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훗날 바울 자신의 증언에 따르면 이 무리 가운데 당시 15살 가량의 젊은이였던 디모데가 함께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사명을 다하는 모습에 누군가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쁨으로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떠한 방해와 장애물이 있다 하여도 그 누구도 바울을 멈추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대회로 가서 복음을 전해 수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거쳐왔던 지역들을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라고 권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을 굳게 하는 신앙 안에 머물 것을 당부하면서 헤어집니다.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은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바울은 각 지역을 방문할 때 각 지역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였습니다. 장로들을 택한다는 것은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계속해서 모여서 예배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믿음에 받아들인 그들은 잠시 방문하는 자신이 못하는 역할을 할 사람을 세웁니다. 그런 마음으로 장로를 세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교회가 태동되었고 그 안에 교회 제도 시토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택하다는 손을 들어 투표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로들을 임명한 것은 최종적으로 바울과 바나바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중들이 투표를 통해서 장로들을 선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들으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떠나더라도 성도들을 이끌어줄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성도들을 잘 지도하도록까지 당부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쓴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장로들이 교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들을 선택하고 교회를 이끌어 가도록 금식 기도를 해가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탁하신 것처럼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자이신 예수님이 책임을 지셨지만 그 무엇보다 교회에서는 목자들, 지도자들의 모범과 역할을 교회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직분에 맡은 자들에게 위해서 국림하여 휘두르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권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본을 보이신 것처럼 리더는 무엇보다 섬기는 자로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두 사도는 계속 복음을 담대히 전하면서 다시금 처음 왔던 길로 되돌아가면서 어느덧 자신들을 선교사로 파송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걸친 전도 기간을 통해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그 복음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사람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 선교사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면서 자기 백성을 돕으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봄이 특별히 이들 선교사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부탁한 곳이라고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대표자로서 선교 여행에 파송되었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들만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교 여행의 파송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간절히 바라는 수리아 안디옥 교인들의 마음에 담겨 있는 전도 여행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교사 파송은 오늘날 교회의 선교사 파송 모델이 됩니다. 안디옥 선도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그들을 파송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임무는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파송하게 된 선교사들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였습니다. 27절에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가 귀환을 기다리고 있던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 그들이 돌아오자 그동안 전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이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통해 일어난 모든 것을 자신들의 공로가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 즉 기회를 제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박해와 고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만들어냈으면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사도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성도들과 나눔으로써 비록 두 사도가 안디옥 교회를 대표해서 선교를 떠났지만 그들은 중보기도하여 후원함으로써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선교팀을 파송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눔으로써 그 성령의 일하시는 감동을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희는 두나미스 나이트 통해서 도시 선교팀을 파송하였습니다. 거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집에 있는 난민들과 노숙자들과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본업을 전하는 이들이 우리가 다 갈 수는 없기에 대표자들로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들을 통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바울과 바나바처럼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 역사하실 때, 그 역사하신 우리가 들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미교회 성도 여러분, 도시 선교팀이 맡겨진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그날까지 돌아오는 그 순간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할 줄 믿습니다. 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받은 은혜가 우리 안에 한미교회에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한미교회에 돌아왔을 때 우리 한미교회 안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함께 중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누구 하나 도시 선교팀을 통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이 교회에 와서 전할 때 그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미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하루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보자로서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이름 안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